누구든지 나의 조국이 어느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나의 조국이 대한민국임을 알고 살아야 되죠. 그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삶이 그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때 이 말씀에서 한 왕은 예수님을 뜻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주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공평한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는 이는 구원을 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보게 되면 257장에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라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시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의롭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서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화부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하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영아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해요. 알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 또 제가 예수님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네가 이것 하나만 분명히 알고 크면 된다. 그러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이것만 분명히 알고 네가 앞으로 크면 된다. 알겠지? 네, 또 그래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심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바늘과 실처럼 저에게 따라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비하시는 길이 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이 시간에 더욱더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 지식과 내 재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지독한 가난을 통과하면서도 정말 제대로 못 드시고 못 배우는 그 시절을 통과하시면서도 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머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찬양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가 자라면서 교회 가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부르고, 속회한다고 또 집안에 할머니 또 어머니 권사님들 모이면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 어린 눈에는 별로 형통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뭐 형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는 게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님도 가정예배 드리기만 하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한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사랑의 훈련도 감사로 통과합니다. 훈련은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수고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훈련일 때에는, 그것을 알 때에는 그 훈련을 감사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는 역경과 갈등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광풍과 폭우와 같은 만남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른 땅과 같은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날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함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면 광풍 가운데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심한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파도 앞에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질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엄청난 광풍이에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그것이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일행들에게 몰아닥칠 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폭풍을 뚫고 들어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해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 폭풍우를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았는데, 말씀대로 사도 바울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벅찬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 앞에 마음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어떻게 살까를 걱정해야 될 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눈을 뜨면 또 그날 또 하나님께서 살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죠.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을 아시죠? 하나님, 고단하고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겨운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의 은혜로 잠들게 하소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새 힘을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 힘을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 힘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루 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살까? 그것이 광야의 삶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죠. 매일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매일마다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고 믿음 안에서 눈을 뜨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광풍에서 피할 곳으로 나아갈 때, 폭우에서 그 폭우를 막아주는 곳으로 나아갈 때, 마른 땅에서 냇물로 나아갈 때,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의 그늘로 나아갈 때 그냥 저절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받게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가 와도, 광풍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통과하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로 통과하라. 감사로 통과하라.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의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으로 내가 가지치기 못하는 것을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주인이 이 나무를,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할 때 나무는 가지치기를 안 당하는 게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도 싶어요. 그런데 주인이, 열매를 생각하는 주인이 볼 때는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내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자꾸 이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고 두리번거릴 때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를 지나면서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때로는 눈물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웠어요. 결국에는 그 광야 당시에는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모세에게는 광야의 시기가 감사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제 큐티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숨겨진 나의 것들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한 부분이 그때 드러나요. 나의 죄가 그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붙잡고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정도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감사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통과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동행 파트너스 교회 중에 박영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맞서서 싸우지 않느냐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은 것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줘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까지 내어줘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것 때문에 주님만을 제가 더욱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데 방향과 기준과 태도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할 때 제 목회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성장도 아닙니다. 외적인 화려함도 아닙니다. 오직 목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여지껏 너무나 많은 것들로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는 감사의 태도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태도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움도 많았는데 오히려 목사님은 그 어려움들을 십자가로 통과한 겁니다. 십자가로 통과하니까 부활의 능력과 그 풍성함이 임하는데 어제
예수 동행 교회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동행 교회를 어제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그곳에 놀랍게 임해요. 감사가 더 넘칩니다. 그분이 겪었던 메마른 땅, 곤비한 땅,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더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훈련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그 눈이 열렸고, 그래서 어려움을 감사로 통과한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남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그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부담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훈련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보여요. 그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폭우가 와도 피할 곳을 내십니다. 광야를 지나도 반드시 쉴 만한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로 통과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에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일터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만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24시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잘할 수 있다고 했나요? 관제탑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가 있고 착륙할 때가 있습니다. 이륙할 때 그 항해사들이 기분 따라 가지고 이륙하면, 착륙할 때 내 기분 따라 가지고 느낌 따라 가지고 착륙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니, 비행기를 운행하시는 분이 관제탑에서는 예 이제 착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지금 기분이 착륙할 기분이 아닙니다. 착륙 안 하겠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지금은 기다리세요.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아닙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 착륙이 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분과 느낌으로 그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이륙하고 막 해보세요.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내 기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내 느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할 때에,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도 착륙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새롭게 도전할 때가 있어요. 이륙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조급함을 말씀해요. 내 안에 마음의 조급함이 있으면, 무언가 마음이 자꾸 조급하고 쫓기면 그때는 더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조급한데 그냥 무조건 착륙하고 무조건 도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 더욱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모님들의 그 훈련이 있었어요. 사모님 가운데 마음의 조급함이 있었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도전하려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완패당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한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나눕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알아듣잖아. 내 말을 잘 알잖아. 그래서 나는 더 필요하다. 너는 이미 알잖아. 나의 마음을 너는 알잖아. 그 음성을 사모님이 들을 때 그곳에 같이 있는 사모님들이 함께 눈물이 빙 돌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모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심장을 보았지, 너는 내 마음을 알았지, 내가 너에게 이미 내 마음을 보여주었잖아.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들 수 있잖아. 윤경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너 이미 나의 인도함을 알고 있잖아. 이미 너에게 내 마음을 알려줬잖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통과하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에서도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 나누었던 고 곽철영 목사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나눕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방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90이 넘으셔서 하신 설교이십니다. 그때 그 말씀 중에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관계는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후배이니까 저희들에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뭘 그렇게 나를 알아주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냐고.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관계라고. 예수님의 사랑도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입을 여세요. 소망의 말, 감사의 말, 감사의 입을 여세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도 고맙다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도
고맙다고, 고맙다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 믿음의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모른 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특별한 만남으로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청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말을 분명히 하세요. 소망의 말을 분명히 하세요. 감사의 말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감사의 말을 분명히를 못해요. 소망의 말을 분명히를 못해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됩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장은 복지 계통에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준비하는데 그 복지 계통의 그 직장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사람들의 그 상황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4시간 40분에다가 알람을 맞춰놔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그분들을 위해서 1분이라도 10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는데 휴대폰을 이걸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40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울린 거예요. 그 순간 난 이제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처음 들더래요. 난이 완전히 이거 망했다. 그런데 이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 바에야 편안하게 죄송하다고 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죄송하다고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알람이 울린 것은 제가 이곳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복지관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받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 면접관들의 눈빛이 그때 더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것저것을 더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그곳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된 이후에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면접할 때 알람이 울린 거 네가 연출한 거지? 연출한 거 아니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연출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연출이었구나.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출했다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배우가 앞에서 나갈 때 배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연출자는 보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있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연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통과하세요. 그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고단한 인생길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단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소망을 분명하게 말하세요. 감사를 분명하게 말하세요. 주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올리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가지치기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훈련이 있어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로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